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이죠.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12월의 의미는 제가 볼 땐 새로움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4년은 벌써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좀 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위해서 이번 마지막 달이 더더욱 은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또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는 12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전에서 귀전으로 빠져나가지 말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인데 순종에 대하여 성경 여러 말씀과 귀한 교훈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자, 자막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말씀인데요. 자, 요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관점은 이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삭에게 주는 복에 대한 약속인데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너에게 내가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뭐로 말미암는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큰 복을 아브라함만이 아닌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도 흘려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말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니. 자,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아까 말씀의 정반대지요.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마다 임노하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내 진노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인가가 나눠지게 됩니다. 저는요 구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은혜가 있음도 발견하지만 그 은혜 안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에 따라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 또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여러 하나님의 크신 복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 즉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종을 한 자들은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끝내 주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크신 은혜의 일들도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그 백성이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사를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죠? 예. 네, 이만큼 순종은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순종이 뭐냐 이거예요. 순종을 바르게 알고 또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불순종인가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사울과 다윗을 생각하고 비교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침입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출발하려고 했어요. 마땅히 제사장인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인 베냐민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율법을 어긴 거죠. 사울 왕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그러자마자 바로 곧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고 호되게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안 그래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성소를 찾아갑니다. 배고프니까 제사장한테 먹는 음식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뜸 뭘 갖다 줘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갖다 줘서 먹이는 거예요. 물론 아히멜렉이 먹으니까 다윗이 먹었지만 이미 그 자체로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일을 분명하게 거론하시면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주님 뭐라 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할렐루야.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순종이 뭔데? 사울 왕의 경우는 왜 불순종이고 다윗 왕의 경우는 왜 불순종이 아니고, 도대체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이방족 속에 칼에 찔려 죽어. 자기가 죽었죠, 사실은. 오히려 다윗 왕은 수많은 범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 말씀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죠. 11장 1절부터 3절. 근데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순종이란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무슨 얘기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존재한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세워졌다. 그러니 보이는 것만이 나의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로 우리의 세상이다. 이걸 너희가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뭐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서두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말씀에 역사가 있다는 걸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읽다 보면, 문자를 읽어보면 순종이라는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순종이라는 주제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 할까요? 그건, 순종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규칙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심에 대한 전적인 동의, 그리고 인정,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경애가 바로 순종의 시작이자 순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하여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뭘까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악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우리 그걸 발견할 수 있었죠. 참 수많은 아픈 희생자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CPR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사진으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구조인력이 제때 도착할 수 없었고 교통 상황 때문에 많은 구조인력들이 투입됐지만 모자랄 때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생명 지켜내려고 열심히 CPR하고 했던 일들. 여러분 그 자체로 선한 일 아닌가요? 선한 일이죠. 정말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는 또 선한 일들을 곳곳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이름 드러내고 금일봉 준다 이런 거 말고 무명의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자기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착한 일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 세상에는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처럼 세상과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음에도 성경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너무 자주 보나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완전한 의에 관한 것일까요? 즉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그 인생 자체가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일까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완전한 하얀색이 도화지 위에 아주 작은 방울의 검은색 잉크를 투하면 그 양이 적건 크건 간에 도화지는 이미 오염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게 사람의 실상은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라는 인생의 하얀 도화지 위에 몇 방울 작은 검은색이 떨어진 것보단 대부분이 검은색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단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중간 말씀이 11절 보십시다.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11절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무엇에 대해 얘기해요?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즉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분이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냐에 대한 존중과 인정과 동의가 없으니까 이어지는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다 치우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니 삐뚤어져 있으니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다고요? 일부는 한다고요? 하나도? 언제가 책을 읽는데 진화론에 관한 글을 좀 읽었어요. 자,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 자,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애들한테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겠죠? 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잘못된 세계관과 철학의 주장일 뿐입니다. 허구맹랑. 자, 왜 진화론이 허구맹랑한 주장인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계속해서 신은 없다, 창조주는 없다, 창조가 없다라고 그냥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발견하고 증명해서 그 논제가 진리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방법이에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논거와 주장 그리고 그걸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증명하지 못하는 채 과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결코 과학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중요는 뭐냐면 진화가 성립이 되려면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중간 개체가 필요해요. 자, 흔히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왔대죠. 지금 혹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분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식 한번 통틀어 보죠. 자, 사람과 지금의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러죠? 그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근데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발견될 때 그게 뭐 온전한 뼈와 두개골이 발견된 줄 아시죠? 아니에요. 10%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진화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그런 나머지 사슴의 뼈도 갖다 놓고, 이거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지금 중간 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진화론자들이 증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종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요. 태보도 일어나고. 그건 창조의 일환이에요. 환경과 생활에 초비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응해 가는 과정.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 사이에 진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진화론은 오히려 지지를 잃게 돼요. 유식하게 말하면 지금은 유신진화론이 나타납니다. 즉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 신적인 존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진화론들, 그 주장이 지금 계속 지지를 잃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서구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던 로만 카톨릭의 권위주의에 반발하여 일어난 자유주의자 유물론의 일종이었습니다. 즉 과학적 증명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과 답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존재에 대항하는 유물론적 철학의 일종인 거예요. 자유주의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유물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신이 아니라 물질로서 태동이 되고 물질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들의 아픔이 있죠. 종교는 있지도 않는 신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서 그 신을 통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노예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일부 종교들이 그렇죠, 인간을 착취한 이득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계급 투쟁론 같은 이야기들이, 종교 말살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기초는 물질이고 인간은 이 물질에 의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유물론. 대표적인 유물론의 대표적이 뭐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문제가 바로 이 철학에서부터 시작돼서 문제인 거죠. 자, 이러한 자유주의 유물론의 철학을 받아서 생물학적 일부 증거들을 자기식으로 멋대로 뜯어붙여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세상이 그 세계관과 사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삐뚤어지게 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자기들이 억압받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다스림도 없어야 돼. 그래야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이 속죄, 즉 죄를 느끼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을 하니 말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세상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이신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바로 순종은 이 지식에 온전히 동의하고 이걸 항상 인정하며 그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고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한다. 뭐 규칙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주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즉 왕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속해서 그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첫 마음이 뭐죠?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에 삐뚤어진 타락.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왕되심을 순종하고 지켜가는 게 바로 순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규칙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는 건 순종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규칙 지키고 명령 지키는 건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겉으로 나타난 외양의 증거예요. 결과물일 거예요. 참된 순종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겉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굴종이라고 해요. 성경은요, 결코 굴종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여기신 적도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헌물을 하려고 했는데 반만 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마치 겉으로는 자신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만 본 거지 실제로 그 마음속에 누구를 속였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넌 하나님을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허물 많은 건 다윗 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울 왕보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의 중심에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을 부분은 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순종이라는 주제를 나눌 때 오늘 그럴 거예요. 이거 배우면 뭐해? 이걸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는 순종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으로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자리 잡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뭔지 아세요? 명목적으로 신앙인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그랬어요. 영국의 교회 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장례식에 목사님이 예배를 집전하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신앙의 부흥,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내가 크라이스트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사고나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해요. 원숭이부터 나왔다는 얘기. 얘기해보면 그랬나 봐. 그들을 얘기하면 유물론적 사고가 많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섭리에 대한 전혀 인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일에 가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영국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숫자가 적어요. 복음이 이제 무너져 가니까 지방에는 아예 영국인 목사가 없어요. 신학교에 사람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어찌 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영국인 교회를 담당하게 돼요. 근데 이 백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국인 목사님들이 전응하니까 넌 설교하지 마. 우리가 원하는 건 장례식만 인도해 주면 돼. 네. 제가 지금 농담하는 줄 아세요? 장례식이 왜 중요할까요? 목사가 인도하는 장례식이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양의 모습은 뭐죠? 아브라함 때도 시작한 신앙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열심인 민족이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건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적인 신앙인이지 그 안에 뭐가 없다? 실제적 순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에 복종시켜가는 일이 순종인 거예요. 자, 잠언 그래서 3장 5절부터 7절인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의 말씀이야. 자막 3개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딘가요? 예, 이건 내가 옳다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요? 누구만? 하나님이 옳으니 범사에 그분의 옳으심만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서야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순종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쳐내려가는 바로 그 순종의 자세.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순종을 이해할 때 뭐가 끌고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겸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뭐가 나온다고요? 그분이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옳으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다 내려놓아지고 복이 되어져가는 그게 순종이다. 제가 18년 전에 순종에 대해서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저는 당시에 목회기획과 창의적인 교회 행사 기획에 단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안수를 받은 게 통합교단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두란노 서원 강사로 나름 평판이 있었고 유명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뭐 여러 큰 교회 가서도 강의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바로 기차를 타고 부산 내려가고 정리에 가서 강의를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시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뭐 몇백만 원짜리 강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기해서 못마땅해 한 거예요. 결국 강의를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두란노 서원이 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럽고 담임 목사님 또 하효정 목사님과 두란노 서원 원장한테 불려가고 호되게 혼나기도 했어요. 근데 진행 상황을 보고 자세한 절차를 보면 뭐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전까지 제가 사역을 했고 사역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강의도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응기획이라는 기획사 아세요? 유명한 한국의 광고기획사예요. 그 광고기획사의 훈련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목회에 적용해서 어떻게 목회의 여러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사역한 제 강의일 수 있죠.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의 주장은 내가 선임이고 내가 선배니까 내가 앞서서 강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저는 그 후에 6개월 후에 교회를 떠나서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든 걸 놓고 회개를 하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만 했었어요. 억울하죠? 제가 맞았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떠났고 그분은 지금도 남아서 그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회개를 하고 호되게 하나님께 질책도 막아야 됐고 제 마음을 다시 고쳤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억울하죠?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당시에 화가 많이 났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걔가 계속 옳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하나님이 싫으셨어요. 아무리 제가 옳아도 제가 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옳아도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후에 제가 다시 미국 고등코넬에서 공부를 1년 정도 하면서 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죠. 넌 너의 모든 것이 네가 한 걸로 생각하니? 저는 꼬꾸라졌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옳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지식과 사실만에서 옳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그 사역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란 놈 목회자로 세운 거 교회를 진실되게 사모하고 헌신해서 그냥 그 인생 그대로 진지하게
드릴 걸 원했는데, 그죠? 그런 큰 교회에서 그런 강의하면서 유능하다 소리 들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잘난 줄 알고 우쭐대고. 제가 이래봬도 스카이에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또 지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겠네요? 제가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5예요. 그런 놈이 이런 사역을 하면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광고 기획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라는 놈은 그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건데, 그런 하나님 뜻보단 제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무대조차도 바꿔버리신 거죠. 만일 그때 제가 저의 의롭고 옳은 것보단 남들을 좀 더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과 겸손이 있었다면 저는 좀 더 일찍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귀한 사역들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감당하려고 하지만 감당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상,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땅은 그렇게 움직이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먼저 나타날 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세상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우겨도 설령 옳은 것이라고 해도 그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자 옳은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또 이루어갈 우리의 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그것도 선하게 인도하는 걸 믿으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옳아도 옳지 않다라는 거.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세요. 내가 옳아도 절대 옳지 않다. 오직 하나님은 많이 옳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규칙 그거 몇 개 지켰다고, 예배 자리 지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신뢰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역사와 선하게 다스리심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하여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모든 성도들 참된 순종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크신 복 가운데 머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21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